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합독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장편 소설의 백미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이반 표도로비치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동생 알렉세이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형 이반은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그 유명한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의 서사시입니다. 그 형이 동생에게 들려준 그 서사시의 배경은 16세기 스페인의 작은 마을 세비야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요, 종교 재판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당국이요, 이단자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화형식을 거행했어요. 어느 날 그 종교 재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신문관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화형을 집행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찾아오셔서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마을로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소설 속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굼 선포하셔서 그 소녀를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도 죽은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 세비야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요, 교회 당국자들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불만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가 그 소문이 결국 대신문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대신문관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요. 그날 밤 대신문관은 감옥으로 찾아가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몰아 화형에 처할 작정이요. 오늘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춘 그 사람들은 내일이 되면 내가 손가락으로 신호만 내려도 앞다투어 당신이 메어 달릴 화형대에 더 높이 나무를 쌓을 것이요. 도대체 왜 다시 왔소? 당신은 모든 권한을 교회에 맡기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이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요. 이제 다시 와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어. 신문을 끝낸 이 대신문관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항변도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그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서사시입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대신문관은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사회적 시스템을 매우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폭력으로 위협해서 다스리는 그 시스템, 그 구조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제발 떠나라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지요.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찾아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여느 때와 같이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펼쳐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고향 동네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화를 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꾸도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에 나신 이유는 선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니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주시고 눌린 자 풀어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환영해야지요. 그 예수님 환대해야지요. 마음문 활짝 열고 집대문 활짝 열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부했어요.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지금 배척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주님을 배척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서사시 대신문관처럼 주님을 알면서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복음을 접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변화되든지 변질되든지.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하누리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주님 떠나십시오라고 한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신반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경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베드로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만 읽었나요? 마가복음 5장 8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발 떠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것일까요? 나 예수님 정말 싫으니까 떠나주십시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의 뜻은 주여 죄인된 저를 멀리하소서, 당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 옷자락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쩌다가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다툽니다. 말다툼하다가 한쪽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버리란 말이야. 그런데 말은 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자락 콕 붙들고 있어요. 이건 놔줘야 가는데 이거 안 놔줍니다. 가버리란 말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예쁠 때도 있지만 진짜 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만 그렇게 해봤나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집 나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무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집 나가지 말고 부모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철부지같이 집을 나가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발 떠나십시오라고 했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옷자락 콕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배와 그물을 부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지만 주님 정말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관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예수님을 쫓아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낱 돼지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당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풀어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 지역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거라사 지방이 우리에게 더 익숙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같은 지역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성경에 가끔씩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성경이 틀렸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저는 어렸을 때 충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그 도시의 이름이 통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통영이 익숙하실 수 있지만 저는 충무가 익숙하거든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고라사 지방, 그 가다라 지방,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찾아가신 이유는 그곳에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호수 건너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환영했어요. 그거 다 등 뒤로 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이 불쌍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오늘 본문 28절은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났거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행색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낡아지고 다 찢어진 상태, 그래서 벗은 것이나 진배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다가 자주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두 사람 손은 쇠사슬로, 발은 쇠고랑으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것을 깨뜨렸어요.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마을 사람들도 포기한 상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이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말씀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가장 처음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이때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야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물론 그 속에 있는 군대의 귀신이 했다라고 보아야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그러한 온전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때가 중요해요. 이 때가 뭐냐면요, 종말론적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특히 원수 마귀를 완전히 짓밟으실 그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죄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심판의 때를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대한 복음적 해석입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군대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종말의 때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심판의 주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심판의 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순차적으로 강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속 강해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한 권의 흐름을 쫙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인간의 삶에, 인생에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오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 만물의 주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군대 귀신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주권은, 능력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미친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홀로 있을지라도 바로 그곳에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저 가까이 오시기만 했는데도 군대 귀신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 주소서. 주님이 허락하시자 그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비탈로 내려 달아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몰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돼지떼가 2,000여 마리나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와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을 차린 이 사람은요, 옷을 제대로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된 이 사람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제발 이 죄인을 멀리하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대신문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주님에 대한 이 경계심을 넘어 적개심을 가지고 떠나라고 배척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영적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주님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돼지떼를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돼지떼 바라보느라 예수님 못 본 거예요. 물질 바라보느라 예수님 못 봅니다. 성공 바라보느라 예수님 못 보고요. 자녀들 바라보느라 예수님 못 봅니다. 자신의 행복 추구하느라 예수님을 못 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믿음은 군대 귀신이 가진 그 믿음보다 못한 믿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다라 지역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세요. 여지없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예수님을 환대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그때 우리 한두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찬송가 534장에
이 가사와 같이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4절 함께 찬송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함께 주님께, 이 자리에 계신 찾아오신 주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 주여 환영하오니,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진리알게 하소서, 진리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방문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방문하신 거예요.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그 마을 가다라, 그 마을 이름 가다라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다라의 뜻은요, 울타리로 둘러쳐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마음의 높은 울타리, 견고한 울타리를 둘러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노크하고 계신데도 끝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방문하십니다. 그 주님께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마음은 활짝 열고 집 대문 활짝 열고 환대하고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복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향해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